예,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한 번만 더 인사할까요? 우리 환한 미소를 선물하면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이 지난주도 952명이 오셨고 또 1부도 그렇고 2부 예배 때도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한 번만 딱 가보자 해서 오신 분이 375명이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예배당 문턱을 한번 밟는 것은 억지로 우연히 부득이함으로 온 것 같지만 하나님의 인도가 아니면 올 수가 없습니다. 너무너무 잘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오늘 전하는 간단한 20분에서 30분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내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죽음 이후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인생의 정답을 발견하고 돌아가고 늘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제목 따라하겠습니다. 가장 아름다운 말 삼위감. 시작. 가장 아름다운 말 삼위감. 우리 탤런트 삼위자가 아니고요. 가장 아름다운 말은 삼위감.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줄임말입니다.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면 끊어진 인간관계가 회복되기도 하고 인생의 유란유가 생기게 되고 또 좋은 관계로 행복이 찾아오게 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해 주신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의 비결을 깨닫게 되면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인생이 달라지게 되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강단에 서게 되었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안합니다, 잘못된 것을 회개하고 돌이키게 될 때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구원과 천국의 선물을 얻게 되면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고백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하고 감사를 표현하게 되고, 인간관계 속에서도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축복하고 하나 되고, 제가 좋은 말만 계속하고 있죠. 실제로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아름다운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면 사랑과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가 고백되게 되면 아름다운 말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생명력을 갖게 되고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고, 그래서 이것을 소개하기 위해서 여러분을 초청을 했습니다. 저희 아내가 둘째를 출산하고 나서 이제 잠깐 쉬는 동안에 첫째 아이를 맡길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역을 열심히 또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둘째 아이를 저쪽에 경상남도 울산 쪽에 가게 되면, 거기가 울산이 언양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언양 미나리 아시죠? 예, 언양 불고기 여러분 사주세요. 예. 제가 사드리겠습니다. 예, 언양에 살고 있는 우리 처가댁에 이제 우리 첫째 아이를 보냈습니다. 그때 아이의 나이가 만 3세 정도가 되었는데요. 여러분 그 언양에 그 할머니가 이 첫째 아이를 한 달, 두 달, 세 달 동안 돌보아 주면서 거기서 어떤 말투를 썼겠습니까? 서울말 끝을 올리는 말을 썼겠습니까? 아니면 사투리를 썼겠습니까? 사투리를, 여러분 언양 사투리를 팍팍 쓰니까요, 우리 첫째 아이가 거기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지금 엄마 아빠도 경상도 사람이라서 사투리를 쓰는데 언양의 할머니 사투리를 계속 듣게 되니까 들은 대로 아이들이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를 다시 두 달 만에, 세 달 만에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만 3살짜리 아이가 아빠 피자 먹고 싶어, 스파게티 먹고 싶어 해서 시켜주었습니다. 피자하고 스파게티하고 여러 가지 감자튀김들이 있는데 이 아이가 그 음식들을 보고 하면 첫 마디가 뭐냐 하면 맛있는 게 천지 빼까리네. 아이고 충격을 받았어요. 그래요. 저도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항립 한력구 일본시 시골 출신이지만은 언양 사투리하고는 또 다르거든요. 거창 사투리가. 거창 사투리는 거창하잖아요. 천지 빼까리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해서 사투리를 그 다음부터 계속 사용을 하는데 무슨 말인지 기억도 안 나요. 계속해서 연달아서 사투리로 한 문장을 만들고 한 문단을 만들고 시를 쓰더라고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들은 대로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살게 되면 사투리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부모님이 계속 말하는 것을 듣고 여러분 입술에 말로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서울과 분당 쪽에서 사역을 했을 때 우리 경상도 사람들은, 특히 서부 경남 사람들은 첫째 단어를 올립니다. 선영이, 진실이 라고 첫째 단어를 올리는데 제 이름이 진실입니다. 예. 올리는데 여러분 서울 사람들은 끝을 올려요. 이 사람들은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끝을 버터처럼 쫙 올립니다.
그래가지고 분당에서 치과를 하는 집사님에게 이제 신방을 했는데, 목사님, 저희 딸내미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제 딸 이름이 어떻게 됩니까? 저희 딸 이름이 선영이에요. 하는 거예요. 선영이가, 이름이 아주 독특하네요. 우리가 양궁대에 나갔을 때 옛날에 김수영 있지 않습니까? 영자를 썼습니까? 선영입니까? 하니까, 아니, 목사님 선영이에요. 하니까, 제가 알아듣지를 못했어요. 알고 보니까 선영이를 선영이라 하더라고요. 선영이는 선영이지. 왜 선영이라고 얘기하냐? 이름이 독특하네요. 선영이에요 하니까요. 선영이를 보고 선영이라 하더라고요. 여러분, 서울 올라가가지고 시골에서 온 것 같이 들키기 않기를 원한다면 그냥 선영이라고 한번 말해보시길 바랍니다. 선영이를 선영이라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 경상도에서 제가 들은 대로 부모님이, 할머니가, 또 주변 사람들이 들은 대로 말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말을 듣고 사느냐 중요하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느냐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사투리는 괜찮습니다. 서울 사람들이 부산 오면 부산 말이 표준어지 무슨 서울 말이 표준어입니까? 여러분, 여기 서울 출신 계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부산 오면 부산 사투리 써야죠. 오빠야 써야지. 오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 사투리는 그냥 막 써도 괜찮습니다. 문제는 나쁜 말을 듣고 좋지 않는 말을 듣고 말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말 한마디가 천냥빚을 갚는다는 것처럼 많은 인간관계의 단절과 회복이, 또 우리가 성공이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가 듣고 말하는 것을 하나님이 주목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민수기 14장 28절 말씀 보면 아주 엄중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동하겠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느냐? 우리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죽겠다, 망했다, 끝이 났다, 나는 소망이 없다, 내 인생은 이생망이다, 이번 생은 망했다, 이렇게 말하면 말한 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대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성경 말씀이 나에게 힘을 준다, 이렇게 용기 있는 말을 하고 희망의 말을 하게 되면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듣고 우리에게 인생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사람이 하는 말 중에 가장 아름다운 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말씀 들었듯이 사미감축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사미감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말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런 표현들을 잘 하지 않는데, 특히 경상도와 부산 사람들은 사랑합니다를 말로 해서 아나 이렇게 하는데, 말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예전에 미션 스쿨을 다녔을 때, 고등학교 때 20대 초중반에 미국인 선생님이 이제 실습으로 저희 이제 학교에 왔습니다. 와가지고 여성 2분과 남성 1분이 왔는데, 여러분, 미국 사람들과 유럽 사람들의 스타일이 뭐냐면, 이분들은 일찍부터 기독교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물론 미국과 유럽의 단점들도 있고 폐해들도 있지만은 그분들의 표정이 늘 밝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뭐냐면 I love you, thank you, I'm sorry. 지나가다가 조금만 부딪혀도 I'm sorry. 우리는 어떻습니까? 엘리베이터 안에서 사람을 만나가지고 누군가가 옷깃을 딱 스치게 지나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흘겨보고 째려보고 다시 보고 하지 않습니까? 서로 인사도 안 해요. 상대방이 호의를 베풀어도 땡큐 할 줄을 몰라요. 문을 딱 잡아줘도 감사합니다. 미국 사람들은 조금만 호의를 베풀어도 thank you very much, thank you, blueberry, thank you, thank you, thank you, I'm sorry, God bless you, Jesus loves you. 항상 텐션이 높고 살아있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은 지금 여러분이 앉아있는 이런 표정으로 매일 살지 않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봐라 이러면서. 여러분, 표정이 좋습니다. 여러분, 엘리베이터 안에서 만났어도 God bless you, thank you,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서양 사람들이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사미감을 잘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연구를 해보니까 아마도 그들이 성경의 영향을 받아서 그런 것이 아니냐. 성경 66권의 말씀은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표현되어 있고, 또 우리가 회개하여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서 미안합니다 하는 회개가 나타나 있고,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라를 비롯해서 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라, 축복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성경 66권의 영향을 받아서 사람들이, 미국과 유럽 사람들이 기독교 복음을 빨리 받아들였기 때문에 God bless you,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지 않느냐. 아주 일리가 있는 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좀 희한한 책입니다. 저자 40명이 1600년 동안 무려 기록한 책이에요. 우리가 저자가 한 2-3명만 돼도 서로 핀트가 안 맞고
통일성이 사라지는데, 이 성경은 40명이 넘는 저자가 왕, 제사장, 학자, 농부, 어부, 직업과 스타일도 다 다른 사람, 출신이 다른 사람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무려 1600년 동안 기록했는데 성경에 통일성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죄인을 구원한다는 기독교 복음의 진리가 하나로 구슬과 같이 꿰매져 있고,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구구절절히 통일성과 일관성을 가지고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성경 속에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축복드립니다 이런 말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냥 입술로만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그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베풀어 주신 그 사랑, 그리고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우리도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많은 표현을 해서 사람을 살리고 행복이 찾아오고 영원한 구원의 선물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서 끝까지 66절 말씀에 내가 너를 버리지 아니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하다, 끝까지 사랑한다, 원수 같은 너를, 죄인인 너를 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실 수밖에 없는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인체의 신비를 보십시오. 오장육부와 세포를 보게 되면 여러분, 혈관들을 다, 우리 몸속에 있는 혈관들을 다 연결을 시키면 지구를 한 바퀴 반 돌고도 남을 정도로 아주 가늘은 혈관과 세포들이 있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인체의 신비는 아무리 봐도 놀라운 것입니다. AI가, 컴퓨터가 대체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드셨어요. 사람은 원숭이에서 진화된, 아메바에서 진화된 존재가 아닙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혼과 육체를 보면 사람의 마음의 생각과 글을 말하고 쓰고 하는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우리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뭡니까? 나를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모습이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부모의 DNA가 자녀에게 있기 때문에, 물론 이방된 아들, 딸들도 우리가 혈육은 포함되지 않았지만은 우리가 마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똑같이 사랑을 하겠지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자녀를,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듯이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부모의 DNA가 있을 때 부모의 모습을 닮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깜짝깜짝 많이 놀랍니다. 저희 첫째 딸이 중3이고 둘째가 6학년인데 이 아이들이 사춘기 시절에 쏙을 썩이고 속에서 천불이 나고 만불이 나게 만들 때에도 자고 일어나서 그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웃는 모습을 보면 너 안에 내가 있다. 강하늘과 강하윤 우리 딸인데 그 안에 강진실이 있다. 웃는 모습을 딱 보면 아빠랑 이게 미간 구조가 똑같이 이렇게 싹 이렇게 천사 같아요, 여러분. 표정이 왜 그러세요, 여러분? 남의 딸 자랑한다고. 여러분, 똑같아요. 부모의 모습, 웃는 모습, 행동과 스타일과 성격까지도 많이 닮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형상과 모양이 자녀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데 자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오늘 성경 말씀 보면 그 이처럼 사랑하사 이후에 보게 되면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외아들, 독생자, 너무나 독특한 아들, 귀한 아들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살찢고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무지막지한 죄와 허물과 실수와 모든 심판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받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예수님이 필요하냐 하면 모두가 하나님을 반역한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가 없다면 우리는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고 의인은 없다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두가 썩고 부패하고 타락하고 하나님을 반역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들을 키우게 보면 이 어린아이들에게 거짓말을 가르치지 않고 땡깡 피우는 것을 가르치지 않아도 여러분 알아서 잘 땡깡 피우고 거짓말합니다. 언니 꼬집는 거 가르치지 않아도 태어나자마자 몇 개월 지나면요 언니의 얼굴을 확 핥혀버립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죄를 가지고 이기심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죄를 범한 사람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러분 저도 그냥 죽음으로 끝이 났으면 좋겠어요. 죽으면 소멸되면 좋겠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혼은 불멸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죽음으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영원한 심판이 있습니다. 죄가 있는 사람은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이 땅에서도 우리가 잘못을 범하고 살인을 범하거나 나쁜 짓을 하고 사기를 치면 여러분 죄가 발각되게 되면 형벌을 받는 것과 같이 우리가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사람에게 드러난 죄, 우리 속으로 짓는 은밀한 드러나지 않는 모든 죄는 엄중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죄가 있으면 심판받고 형벌받아 영원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함을 받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없어요. 여러분 이 죄 문제와 죽음의 문제와 지옥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면 그분을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여러분 죄값으로 반드시 심판을 받습니다. 죽음의 정상이 뭐냐? 죄의 정상이 뭐냐? 모든 사람이 죄인인 증거가 뭐냐 하면 여러분 가운데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연세가 드신 어르신, 100세가 되신 분들, 어린 나이부터 시작해서 모두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이 4살, 5살이 되었을 때 죽으면 어떻게 되는지 두려움에 대해서 큐티를 하면서 나눈 적도 있습니다. 어르신들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모든 사람이 군중 속에 고독이라고 해서 외로움이 있어요. 옆에 친구들이 있고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어도 밤이 되면 어느 순간이 되면 여러분 알 수 없는 인생의 외로움의 문제가 나를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허무함이 있습니다. 돈을 많이 벌고 인기를 얻고 유명 연예인들이 왜 극단적인 선택을 많이 합니까? 허무함이 있어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엄청난 부를 획득을 하고 강남의 빌딩을 여러 채를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 돌아서게 되면 여러분 인생의 허무함이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재벌가의 사람들이 왜 마약에 중독이 되고 성에 중독이 되고 여러 가지 쾌락에 중독이 됩니까? 다른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허무함을 달래려고 하는데 그것으로 달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인생의 허무함과 두려움과 외로움과 죽음과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 지옥의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저와 여러분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와 죽음과 지옥의 문제를 대신 덤탱이 쓰시고 짊어지시고 대신 뒤집어 쓰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질증인 예수님의 사랑을 통하여서 제사함과 천국 백성이 되고 외로움과 두려움과 허무함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들어오고 커튼을 치면 빛이 들어오듯이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하나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되고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천국에 입성하게 되는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이 나오는 단어가 미안합니다. 실제적으로 명시적으로 미안합니다는 다 잘 나오지 않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사랑의 질적인 예수님을 내어주신 이 사랑을 받는 손이 바로 미안합니다 하는 이러한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공짜로 우리에게 주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엄청난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이시기까지 저와 여러분의 예수님과 맞바꿔버리는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었는데 하나님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했지만 우리 편에서는 대가를 지불한 게 하나도 없어요. 착한 일을 한 것도 아니고 선행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고행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우리 편에서는 하나님의 선물인 사랑의 결정인 예수님을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받는 손이 바로 미안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여러분 미안합니다. 이것은 바로 회개를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았습니다. 여러분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다는 것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아니 무슨 뭐 하나님이 이렇게 쪼잔하시게 말이야. 선악과 한번 그 먹지 말라는 거 먹었다고 해서 이렇게 심판하시면 하나님은 사랑이 하나님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선악과는 선과 악을 재판하는 하나님은 하나님 한 분, 창조주 한 분이라는 뜻이고 너희들은 피조물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단순히 탐심의 죄를 범했다는 것이 아니라 교만죄예요. 내가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선과 악을 재판하는 재판관 필요 없어요. 내 인생에 하나님 저리 가세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선과 악은 내가 판단하는 것이고 내 정력대로, 내 욕심대로, 내 판단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겠다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사건이에요. 그래서 아담의 허리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말씀드렸듯이 죄를 가지고 태어났어요. 어린아이들에게 죄 짓는 것, 거짓말하는 것 가르치지 않아도 기가 막히게 죄를 짓는 것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 죄를 사함받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십자가밖에 없고 그 사랑밖에 없는 것인데 그 사랑을 받는 것이 바로 미안합니다 고백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한번 더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이런 믿음에는 회개가 포함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이요 내가 하나님을 거역한 사람이요 내가 하나님을 멀리 쫓아내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잘못 살았습니다. 미안합니다. 이 미안합니다가 그를 믿는 믿음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믿음에는 용서와 사죄와 회개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선물이 이미 주어졌다 할지라도 용납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큰 잘못을 범했을 때 사랑으로 품어줄 수 있죠. 큰 넓은 품으로 이해해 줄 수 있죠. 사랑의 선물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고하게 버티고 있다면 그 사랑의 선물은 주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잘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미안합니다. 고백하는 이 고백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미안합니다 고백하는 것은 입술의 고백을 뛰어넘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잘못된 길을 가다가 돌이켜 예수님의 길을 가야 되고 바른 길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5년도 더 됐는데 제가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항리 반류구 1번지에 여기에 살고 있다가 이런 부산광역시에 오니까 정신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버스도 많고 여러 가지 뭐 지하철도 있고 우리 거창에는 지하철이 없어요. 그런데 지하철도 있고 막 복잡한데 한 번은 제가 고신대 신학과 1학년에 이제 집으로 가려고 이제 버스를 타고 영도에서 남포동까지 지하철 버스를 타고 와서 지하철을 타고 막 가는데 사상까지 이제 가는 버스를 중간에서 남포동 중간에서 이제 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시골 촌놈이 버스에 사상 보이니까 바로 누가 얘기 듣고 바로 탔는데 뭐 그 당시에 몇 번인지 모르겠어요. 35번인가 이 버스를 탁 탔는데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나고 30분이 지났는데 사상 터미널 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자꾸만 으슥한 데로 가는 것 같아요. 막 몇 분에 내리라 하는데 이상한 동네를 듣도 못도 못했지. 이상하다. 이게 노선표를 보니까 알고 보니까 여러분 사상 쪽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저 장림하고 다대포 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도 없이 반대 방향으로 막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중간에 내려가지고 빨리 갈아타야 돼. 그래서 저는 정신을 못 차리고 중간에 내려도 어딘지를 모르고 끝까지 가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반대 방향으로 가가지고 다시 버스를 타고 와가지고 1시간 반 걸려가지고 3시간 만에 영도에서 사상으로 갔습니다. 버스 1시간 기다리고 거창까지 3시간 가서 총 7시간을 걸려서 집에 갔어요. 여러분 왜 이렇게 집에 안 오나? 집에 온다고 해놓고 이제 부모님이 전화를 하는데 버스를 잘못 탔습니다. 그럼 빨리 갈아타야지. 어딘지 몰라가지고 못 갈아탔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버스를 타거나 KTX를 탈 때 부산역에서 서울역을 가는데 방향을 기차를 잘못 타서 전라도 쪽으로 가게 되면 빨리 갈아타서 서울 가는 기차를 타야 되듯이 우리가 인생의 방향을 죽음의 길, 지옥의 길, 멸망의 길 이 길로 가고 있다면 속히 우리가 갈아타야 됩니다. 이게 미안합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버스는 잘못 타도 괜찮아요. KTX는 잘못 타도 괜찮습니다. 시간만 많이 걸릴 뿐이고 돈이 좀 들 뿐이지. 그런데 여러분 인생의 길은 우리가 잘못 타면 멸망의 길, 지옥의 길, 죄에 대한 심판의 길을 가게 되기 때문에 속히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합니다. 입술의 고백뿐만 아니라 실제로 죽음의 길에서 돌이켜 생명의 길, 지옥의 길에서 천국의 길
여러분 예수의 길을 따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용서를 구하고 미안합니다 고백하고 주님을 믿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자비와 용서가 있는 분이신지 우리 한번 시편 103편 8절에서 10절 좀 길지만 뜻을 생각하며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얼마나 넓은 품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죄 지은 그대로 즉결 심판을 한다면 이 자리에 서 있고 앉아 있을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지난 한 주간 살면서 거짓과 음란과 부정짓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거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다 보고 계시는데 바로 심판한다면 모두가 지옥 가야 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노를 영원히 품지 않고 우리의 죄를 따라 즉결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미안합니다 회개하기를 기다리면서 주의 사랑과 자비를 베풀어 준다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용서를 구하고 미안합니다 이야기를 해야지 관계가 회복되듯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했습니다. 내가 교만했습니다. 내가 범죄했습니다. 미안합니다. 돌이킵니다. 예수님 받아들이겠습니다.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예수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 미안합니다의 고백을 통하여서 영원한 생명을 얻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마지막 세 번째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은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우리의 유일한 고백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이제부터 하나님 섬기고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우리가 매주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뭡니까? 왜 기독교는 매주마다 나와서 예배를 드리느냐?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의 창조주 하나님을 알고 우리가 회개하고 미안합니다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면 매주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도 간에 미안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감사뿐만 아니라 이 사랑을 받은 우리는 모든 가족과 교우들과 사람들, 이웃들을 만날 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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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백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10년 전인가 개콘 아시죠? 개그 콘서트에 보게 되면 가장 제가 인상에 남는 게 뭐냐면 지금도 그것을 한 번씩 보게 되는데요. 남자 3명이 하얀 양복을 입고 나와가지고 박수를 치면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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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표정이 좋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웃지 않아도 감사합니다. 째려보아도 감사합니다.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넘어져서 코가 깨져도 감사합니다. 코가 깨진 그 자리에 앞을 보니 5만 원짜리 신사임당 있어 감사합니다. 막 이런 게 있어요. 막 사람 만들기 마련이네요, 여러분. 제가 말을 만드는 은사가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뭐 수능 시험에 잘 시험을 못 봐도 등록금이 없어서 고민을 했는데 어차피 나는 대학을 떨어졌으니 감사합니다. 막 말도 되지 않는 감사가 나오는데 우리 고3도 수능 잘 보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내 죄 사함을 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환경에 관계없이 감사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해야지, 감사해야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말을요 오래 가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고 멸망치 않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교회를 출석하며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아들, 딸들이 되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감사합니다 고백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주인이 바뀌면 삶이 바뀝니다. 그동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었는데 이제는 예수님이 내 인생 되면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예수 믿게 되면 예수님이 내 주인 되면 막 모든 게 안 되던 게 잘 되고 부자가 되고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말씀드렸듯이 환경과 상관없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예배자가 되고 하나님 섬기는 백성들이 되고 교회에 출석하여 믿음의 자녀가 되게 되면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달라진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주인을 바꿀 수 있느냐? 딱 한 가지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 볼까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술로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영접하고 구원자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예수님의 부활을 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나를 위해서 나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마음으로 먼저 믿고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미안함에도 고백을 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술로 여러분 시인하게 되면 구원을 받는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예수님을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고백을 통하여서 영원한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너를 사랑한다는 이 고백, 십자가의 독생자 예수님을 내어주신 그 사랑을 마음으로 믿어 미안합니다 고백을 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영접하고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게 되면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인이 바뀌게 되고 죽음 위에도 천국 가게 되고 이 땅에서도 예수님과 기쁨으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모인 모든 초청받은 분들과 기존 교우들 삼위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회개하시고 또 서로 감사를 표현하시고 매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 사랑을 고백하고 교우들끼리 가족끼리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감사합니다 표현을 통하여서 천국을 이루어 가시는 가정과 교회와 모든 개인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은 말씀 기억하며 우리 한번 찬양할까요?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